맥스와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은 그런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맥스 루케이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책에서 재미난 그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니까 그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뒀던 창고로 가서 양초를 하나를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양초 하나를 이제 딱 들어서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양초가 이제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인님, 저는 어떻게 하면 양초가 불을 더 밝게 비출 수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가 끝나고 나서 저를 불태워 주시면 더 뜨겁게 불을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양초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초를 또 취해서 또 들었어. 또 이 양초가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주인님, 저는 지금 양초가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깨달은 후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들었던 양초도 또 내려놨어요. 잠시 후에 이번에는 아예 뭉태기로 4개의 양초를 딱 쥐고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또 양초들이 또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하모니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하모니가 잘 된 후에 태워주시면 우리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노래도 불러주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양초도 또 내려놨다는 거죠. 결국 남자는 한 자루의 초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그런 양초들이 어딨냐, 도대체 당신은 양초를 어디서 사왔길래 저 모양이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사실은 저 앞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고 그러더랍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제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앉아서 묵상하고 자꾸 앉아서 뭔가를 논의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맥스 루케이도가 말씀을 합니다. 그냥 연구만 하고 있고 묵상만 하고 있는 교회들은 부흥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그냥 골똘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만 하고 골똘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거죠. 양초가 나의 의미가 뭔가 자꾸 이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양초로서의 본연의 자리에 가서 불을 밝히고 어떤 빛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딱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중에 좀 더 준비된 후에, 좀 더 깨달은 후에 뭔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에도 놓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맥스 루케이도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말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외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데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성교지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너가 예수를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라. 이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잘못된 어떤 그 말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당에 내가 처음 갔는데 그 식당의 어떤 직원이나 뭐 주방장이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딱 박히면 그 식당에 웬만해서 두 번 다시 안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쉽게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할 때 이게 상업 용어라고 그래요. 상업 용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업 용어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을 때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어떤 흥정거리가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 속에도 어떤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적절한 말들이 도대체 뭔지를 잘 찾아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선교들이 상당히 막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외인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마음들이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6절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 말에 대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에 이 말들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백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백정 중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푸주간에서 고기를 팔고 있을 때 두 양반이 찾아와서 고기를 사는데, 그 푸주간에 와서 한 양반은 상길아 부르더니 고기 한 근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상길이라는 이 백정이 네 하고 한 근을 이제 쓸어줬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양반이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박서방, 내게도 한 근만 좀 잘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네 대답을 하더니 옆에 있던 양반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썰어서 주더라는 거죠. 그때 적게 받은 양반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똑같은 한 근을 시켰는데 왜 이 사람은 많이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정 박상길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준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상길이라는 아주 못된 놈인데, 그 놈이 한 근을 쓸어준 거고, 이분은 박서방이라고 아주 착하고 인자한 사람이 쓸어준 고기라 틀리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는 말과 그죠? 받는 말이 이게 사실은 같은 비례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가서 우리가 상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시킨다든지 떨어진 반찬을 주문을 할 때에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굉장히 거칠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좀 격식을 갖춰서 교양 있게, 아무리 직원이라 해도 알바생이라고 해도 젊어도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내 자식도 일터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고깃집에 가서 알바할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일 텐데, 좀 더 우리가 좀 품위 있는 말로 얼마든지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6절 말씀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양과도 같은 그런 그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
텔레마케터, 이제 이 전화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거친, 조폭인지 하여튼 거친 남자가 통화를 하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마케터 여자분도 부선 사투리를 쓰시더라고. 근데 이 욕을 하는 고객보다 더 찰지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을 가지고 욕을 하면 이 텔레마케터 아줌마는 한 200 정도 더 찰지게 욕을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욕을 해도 지지 않아. 거의 곱절로다가 그냥 찰지게 욕을 하니까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열을 받다가. 그러니까 어디 고객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고 고객한테 욕을 하냐고 따지는데 니는 잘하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계속 싸우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화 통화를 거의 뭐 아마 그 고객이 뒷목 잡고 끊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 욕을 하는 그 고객이 전혀 못 보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언어적 습관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르니까 자기에게 들려오지는 이 말들이 자기로부터 이게 사실은 파생된 거거든. 자기가 시작한 거거든.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 프랑스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프랑스 니스에 가보면 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메뉴판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커피가 7유로, 그 다음에 커피 플리즈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4.25유로, 그리고 헬로우 커피 플리즈라고 써 있으면 1.40유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 뭐 좀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그런데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 6,100원 정도에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2,000원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메뉴판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참 참신하죠. 그 매니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오시면 그 메뉴판을 보고서 이제는 전하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공손하다 못해 정말 이제 짓궂게도 이제 전화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종업원들한테도 상냥하게, 매니저한테도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 이제 카페가 됐다는 거예요. 저 그러잖아요. 우리 기분이 벌써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랑 여기 커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커피를 시킨 건 맞지만 앞뒤에 붙인 언어가 틀려요. 언어가.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한근이 두근처럼 보이는 한근,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여기 보시면 6절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소금을 친다는 건 보면은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어떤 음식에 따라서. 그죠? 뭐 찌개 뭐 넣을 때랑 뭐 국을 끓일 때랑 그 소금의 양도 틀릴 거 아닙니까? 음식들마다 소금의 양을 적절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말은 음식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소금을 뿌리듯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될까 저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우리의 언어적 습관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런 소금의 양을 넣어야겠다, 여기선 요만큼을 넣어야겠다, 시적절한 말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다 넣을 때 그때 그 맛이 사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때에 맞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들을 찾아서 해라. 은쟁반의 옥구슬,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강조할 때도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뭔가 열정을 강조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절제를 강조해야 돼. 시적절한 말이라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열심히.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절제가 필요해. 이 사람은 너무 절제해. 그러면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특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약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이분한테는 기도를 강조해야 되고 어떤 분한테는 또 어떤 행동력 뭔가 좀 또 맡기는 거 좀 포인트가 다른 데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데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아픈 곳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다. 근데 그 특징에 맞는 데다가 적당하게 소금을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하라고 하는 분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언어 생활을 할 때 세 가지를 항상 지나가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째가 그게 참말이냐 항상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고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세 번을 물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지나가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 문을 통과를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개의 문을 지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분명히 실수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나가야 되냐면 복음이 나가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먼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타이밍 못 맞추고 그 상황에서 양 조절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조별 모임 때도 모래시계 쓰라고 그랬잖아. 모래시계 딱 써서 모래시계 딱 떨어지면 스톱, 다른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모래시계. 우리들의 언어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해둬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분량 조절을 해야 돼요. 소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가게 되면 짜요. 짜진다고. 아무리 좋은 소금도 많이 넣으면 맛이 안 사는 것처럼 감질 날 정도로다가 조금씩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 모임을 할 때에도,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도, 또 회의를 할 때에도 한 사람이 모든 말들을 하게 만들면 안 되고 전체가 다 의견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빗소재라든지 예전에 이런 축제들 준비할 때도 흔히 브레이밍 스토밍이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의견들을 다 30가지든 40가지든 아이디어를 다 받아내. 다 받아내면 말할 때는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막 떠들어. 그건 다 받아내요. 안 돼가 아니라 다 받아. 다 의견들을 다 받아내서 그 다음에 좀 더 정신 차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무대에 올리긴 좀 그렇다. 정리가 돼요. 이게 추려진다고. 추려지면서 나중에 전전전전전전전 이게 엑기스가 남아요. 그걸 이제 무대 위에 이제 올리고 또 우리가 이제 준비의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량 조절들을 해 나갈 때 좋은 의견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좀 더 오늘 이 말씀은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양조절과 어떤 그러고 장소, 내가 환경 속에서
이 말과 저 말을 똑같은 말도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해야 되고, 이거를 잘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셰프잖아요. 그 요리사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의 요리사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말 때문에 막 부흥하고, 말 때문에 깔아앉고, 말 때문에 다 뭔가 사건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충신교회가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 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는 마음이 있듯이 은혜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0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보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보배가 많아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언어적 또 습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적절한 말로 우리가 성도들을 또한 세우고 또 살리는 그러한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을 치듯 맛을 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또한 아버지 서로를 또 아버지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적절한 말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로 또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고 위로가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가